부활한 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전달이 되고 어쩌면은 두 천사가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근데 신비하게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배반해서 죽었지만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사명을 주시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런 예수님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도마가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날이 부활주일 날 저녁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8회 일주일 후에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내가 확신을 갖고 또 경험한 사람은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벌써 딱 흔히 모습부터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고 내가 이런 영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에 결코 흔들리거나 아니면은 기죽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도마는 안 봤으니까 그리고 궁금한 거죠. 이 8일 동안이 어쩌면은 도마에게는 긴 시간이고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요대리를 지나서 그때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도마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은 다 닫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 가운데 나타나서 가운데 서서 제자들에게 처음에 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누구를 향하냐면 이 도마를 향해서 갑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자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럴 때에 오늘 이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인데 첫 번째 질문이 왜 하필이면 도마냐는 거죠. 수많은 11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왜 하필 도마가 이렇게 선택이 됐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사는 우연히 일어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것, 제가 여름철에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소낙비가 내릴 때 소낙비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 간섭하셔서 그게 떨어져 내리는 거지 임의대로 내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은 자연 법칙이 어떻고 뭐가 어쩌고 말을 하지만 그걸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런 부분을 놓치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쑥 들어오고 쑥 들어와서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은 것 같으니까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도마냐라고 말할 때에
결코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해법은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항상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 해법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사람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초도를 잘 보시면 도마를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디두모라는 단어를 써요.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도마를 표현할 때는 항상 도마 그랬어요. 근데 오늘 딱 이 본문에서는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두모의 이름 뜻이 뭐냐면 쌍둥이 혹은 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둘이라는 말은 마음이 갈리는 것, 이렇게 분산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마가 등장하는 것을 몇 군데 이렇게 살펴보면 도마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지체하고 기다리다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사로가 죽었으니 이제 내가 그를 깨우러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도마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죽으러 가자라는 말은 강한 말이에요. 또 용감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다, 우리가 그 옆구리에 손에 자국을 다 봤다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제자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주 강한 불신이에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강한 불신, 못 믿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마의 이런 모습에서 오늘 평범한 인간, 쉽게 말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뭘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때에는 확인을 해야 해요. 확인하는 일반 법칙은 존재 유무나 사실을 판단할 때 가장 확실한 근거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본 것을 말해요. 두 번째는 들은 것을 말하고 세 번째는 내가 직접 만지는 것, 경험한 걸 말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육적 감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에는 더 발달해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어서 제출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죠. 그런데 갈수록 사진도 그렇고 동영상도 그렇고 가짜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편집을 하는지, 어떻게 그것을 조합을 할지 그건 모르는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3분 쇼츠를 보잖아요. 3분 쇼츠를 보면 저도 저걸 보면서 내가 저렇게 설교를 잘했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근데 설교 별로 잘 못해요,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부교육자들한테 나는 전달력이 약하다,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이다,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전 설교를 잘한다는 말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회가 놓치면 자꾸 인간의 논리가 자꾸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걸 잊어버리면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논리로 이렇게 말하면 합당하네, 그건 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네, 그러면 사는 거라 이 말이죠. 이런 걸 자꾸 놓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100날, 1000날,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믿음으로 살 때에 그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중간에 칭찬을 좀 해야겠어요. 우리 하태준 장로님 지금까지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를 하셨어요. 정말 너무 은혜로운 기도를 하셨어요. 아마 은퇴하기 좀 마지막 기도라서 그런지 온전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따박따박 꼭 들어가야 할 부분을 아주 정말 정확하게 내용을 잘 기록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은 도마는 늘 두 마음을 이렇게 품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렇게 말할 때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 주님이 어디 가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 도마의 이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실 도마는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새벽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들었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만났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 이 말이죠. 천사들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을 여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네 번째 자기 동료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그랬을 때 이 도마는 만약에 우리가 그랬어? 너무 좋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 그래 예수님 모습이 어땠어? 궁금하고 어떻게 그냥 똑같아? 아니면은 진짜 그 예수님 만났으니까 어떤 마음이었어? 이럴 때에 이건 순수한 마음이라니 말이죠. 못 믿겠어.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찔러보고 그렇지 않고 못 믿겠어 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자, 여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앞에가 순수해요? 뒤에가 순수해요? 앞에가 순수하다면 그래서 얼마나 좋았어? 예수님 어땠어? 뭐라고 하셨어? 이런 말을 해야 정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유한한 인간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유한한 인간이 부활을 인지할 수 있는가?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식? 아니요. 부활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요. 인간의 논리, 인간의 상식, 인간의 모든 걸 초월하는 사건이 뭐냐면 부활이고 그것을 묻는 믿음입니다. 천국을 확신하고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순간 영혼이 달라져요. 믿어지는 순간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완벽하게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갈라진 이 도마잖아요. 디두모, 쌍둥이 혹은 둘, 갈라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도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워요. 그것은 도마를 지칭할 때에 앞에 어떤 단어를 썼냐면 참 설교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참 따뜻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했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24절을 한번 다시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면은 답이 거기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뭐겠어요? 어떤 단어예요? 12제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말을 해요. 도마를 표현할 때 12제자 중에 하나다. 도마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제자 중에 하나라. 이 말은 도마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에게 속한 자다. 선생님을 따르는 자다. 이 말은 도마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도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뻔히 알잖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놈 하고 내치는 게 아니라 그걸 인정해주고 끌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따뜻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드레에 다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문들은 닫혀 있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곧바로 제자들이 아니라 도마를 향해서 탁 방향을 틀어서 말씀하셔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너의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믿음 없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똑 집어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도마가 8일 동안 어떤 마음으로 지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막 활기 있게 하는데 도마는 예수님 어떤 모습일까? 오셔서 나도 만나 주실까? 그리고 나는 정말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예수님 만났을 때에 나를 대할 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대할까? 아마 온갖 생각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움, 기다림, 설렘, 그리고 반신반의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가 아니라 자기에게 딱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볼 때에 이 도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향해서 회초리를 들지를 않아요. 의심 많은 도마의 약점을 아프도록 꾹꾹 찌르지도 않고 도마의 잘못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따지지도 않아요. 야 임마, 너 막달라 마리아한테 들었잖아. 너 엠마오에 내려가던 두 제자한테 들었잖아. 너 왜 제자들이 말하는 걸 못 믿어? 이 따위가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 이 말이죠. 다른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한번 봐라, 너 봐라. 직접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도마의 연약한 믿음을 감싸 주셔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이 도마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건 하나예요. 도마가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더딘 것을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도마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사랑할 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여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사랑해 주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며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 다락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자반에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진짜 새가족반이 다 참여해서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신앙의 길목에서 장애물이 사라지는 순간 주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하게 서게 됩니다. 그 입에서 나온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특별한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고백은 다른 제자들도 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달라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도마의 고백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최초의 고백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맞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6편 12절에 보면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에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도마 주님 만나는 순간, 그 경험하는 순간 그걸 뛰어넘어요. 자기가 생각한 그 이상 뛰어넘어요. 이분이 진짜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보다 훨씬 더 감사하고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기쁘고 훨씬 더 기쁘고 인생 사는 것이 너무 재밌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은 이게 주님 만난 사람의 고백이고 마음입니다. 이런 감격과 기쁨은 오직 생명의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영생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정리를 해 주십니다. 29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의 신앙은 보이는 것에 근거한 신앙이었습니다. 도마가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권하는 신앙은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정의해 주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모두가 다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다시 올 것을 믿고 주님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이 가장 복된 것을 깨닫고 우리 함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